어제 출석까지 잘 다녀오셨죠? 어제는 뭐 초청각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20분 정도만 그래도 내용은 뭐 다르지만 법사가 같은 스님이라 여러분들이 익숙한 음성이라 이게 다른 내용인지 같은 내용인지 사실 구별도 좀 잘 안 됩니다. 어쨌든 멀리 오시기도 했고 또 가시는 길도 또 멀어서 그래도 부처님 말씀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새기고 가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안 해드리는 것보다는 해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여기 주지 스님께서 강력히 요청을 하셔서 제가 마이크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그 병고라고 하는 이 병은 사실 우리 부처님의 그 말씀 기준으로는 괴로움이 곧 병입니다. 고통이 병인데 부처님은 이 고통, 괴로움 없애는 가장 중요한 묘약들을 법문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그 법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정리해보면 편안한 심기, 안정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욕심이 많고 화를 잘 내고 또 이렇게 진리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심적 고통들 그것이 이제는 병이 되고 그것이 행위가 되어서 인과응보라는 법칙에 의해서 또 다른 몸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조금은 좀 멈출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드려볼 테니까 여기 계신 훌륭하신 우리 선남자 선녀인 분들께서는 부처님 이거 제가 해드린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저는 전하는 겁니다. 그걸 좀 실천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 그것이 병고가 아닌 행복으로 희망으로 내지는 건강으로 좀 다가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영불산매의 한 대목 우리 약사일의 부처님께서 공부하실 때 보신 이제 시험 중에 하나에 대한 시험인데요. 여러분들은 통과할 수 있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영불산매 속에 착실하게 공부를 했다. 밝은 빛 속에 있다 나오면 온 세상이 모두 맑고 상쾌했다. 정신이 통일이 되어 평등한 마음은 너무나 편안했다. 이 평등한 마음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약사열의 부처님 공부 시간 공부방 불상은 없고 거울 속에서 스님이 앉아 계셨다. 샘물 같은 계곡물 옆에 승복이 쌓여 있는데 나보고 세탁을 바란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뭐 하신다고? 세탁하시는 겁니다. 승복은 깨끗해서 세탁하기 쉬웠지만 문제가 생겼다. 계곡물에 승복을 빨아서 곧바로 빨랫줄에 넣으면 바람이 걷어갔다. 그 많은 승복은 모두가 다 바람이 가져갔는데 기분이 묘했다. 내 손목도 아프고 몸뚱이도 아프다. 날아간 승복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이때 내 머리를 툭 때리셨다. 공부하는 학생은 끄달림이 없어야지. 마음이 청정하면 아까움도 없는 거야. 자네 것이 어디 있는가? 다 놔버리게. 자, 승복은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들 집착 따라 아쉬움 속에 갔는데 이 승복을 부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은 뭐라고요? 마음이 청정하면 아쉬움도 아까움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것이라는 건 원래 없는 거니까. 자, 이래야지 고통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부처님께서 보시는 이 시험을 여러분들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이 세상에서 귀한 옷 5벌을 쫙 널어놨는데 바람이 가져갔어요. 바람이 가져가면 마음이 어때요? 청정해져서 인생은 끄달림이 없죠? 그 정도로 통과하면 여러분들은 병고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그 정도가 우리가 청정하지를 못하니까 지금부터 마음을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이제 닦는 게 어떻게 닦느냐? 일단 상대에 대한 부분, 물건에 대한 부분 말고 생물에 대한, 상대에 대한 마음을 먼저 듣는 것을 먼저 해야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하고 옹호하며 또 건강해집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닦아야 되는 건 아주 중요한 것을 4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본문을 많이 들으겠지만 자비희사라는 사무량심입니다. 자는 사랑이라, 비는 연민이라, 불쌍히 여겨라. 희는 예를 중요합니다. 기뻐해라가 아니라 함께 기뻐해라. 희는 뭐라고요? 함께 기뻐해라. 사는 평등해라. 이 네 가지를 왜 바꿔야 되냐면 우리가 마음에서 생기는 오류와 불편함을 삼진치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나쁜 것들을 좀 빨리빨리 버릴 수 있는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조금 자세히 이렇게 좀 해보면 자무량심이라고 하는 건, 무량심이라는 건 한량없이 내라 이거야. 한량없이. 그래서 자무량심,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무한대로 내보고, 비무량심이라고 해서 모든 생명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무한대로 내보고, 희무량심이라고 해서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한없이 내보고, 사무량심이라고 해서 위 세 가지 마음을 다 내려놓고 평정함을 유지해보는 것도 해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금만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 사무량심을 닦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 증일아함경에서는 너는 지금 마땅히 자애로운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자애로운 마음을 닦고 나면 온갖 성내는 마음이 다 사라질 것이다. 또 너는 마땅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닦아야 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닦고 나면 온갖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너는 꼭 기뻐하는 마음을 닦아야 한다.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을 닦고 나면 온갖 시기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된다. 너는 마땅히 평등한 마음을 닦아야 한다. 마음이 평정해지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온갖 교만한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된다. 이것을 좀 풀이해보면 여러분들이 화내는 마음의 근본은 사랑하지 않아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하죠. 여러분들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한테 왜 화를 내죠? 아직 사랑이 좀 덜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얼굴에 자무량심을 사실 가장 많이 닦은 분 중에 한 분을 우리 경전에서는 헤이등원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비무량심을 가장 많이 닦으신 분 중에 한 분을 관세음 보살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들도 살아생전에 이것을 완벽히 닦으셨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30 이상 80종을 하는 인과후에서 아주 거룩하신 상호를 지니게 되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일상에서 꼭 하셔야 되는 건 분노를 제어해야만 우리가 마음에 평화를 얻고 여러분들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화 안 내시는 분, 나는 절대 화를 안 낸다 라고 했을 때 다음 달 손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손을 꼭 좀 들어주십시오. 자, 한 달간 뭐를 닦아야 된다? 화내지 않는데 뭘 닦아야 된다? 자무량심. 사랑하는 마음을 닦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닦는 거냐면,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나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을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건을 달지 않아요. 알겠죠?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하고 무해무익한 분들에 대한 상대를 대상으로 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내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대상을 상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온갖 내어봅니다.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다. 그럼 한 달간 좀 해보시겠습니까? 이거 왜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의 목표는 조금 더 크게 하면 성불입니다. 조금 더 작게 하면 보살이고, 조금 더 작게 하면 아라하고, 조금 더 작게 하면 하늘천상을 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 가실 겁니까? 그렇죠. 웃고 계신 모습을 보면 성불하시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계시죠. 성불하신 모든 부처님은 이미 이걸 다 닦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한 말씀 하시는 그 음성에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에서 모든 게 다 전해질 수 있다라는 걸 알아서,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내는 건 화내는 마음, 분노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대상으로요? 내 주변에 계신 분, 여러분들이 아끼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분들을 상대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표현상 죄송합니다. 꼴도 보기 싫은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는 마음을 한 달 동안 쫙 끝내는 거예요. 조건을 하지 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변하는지, 분노가 어느 정도 가라앉는지. 분노는 싫어하는 마음을 근간으로 하거든요. 그 싫어하는 마음이 안 생겨야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분노가 안 일어나야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이 빨리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려보고요. 또 연민한, 불쌍한 마음을 한량없이 내면 뭐가 제거된다고요?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제거가 됩니다. 이것도 꼭 좀 해보시고, 자, 희무량심, 시기 질투. 우리 그 남자분들, 여자분들 할 거 없이 시기 질투 잘하시는 분들은 뭘 하셔야 된다? 뭘 닦으셔야 된다고?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꼭 내셔야 된다. 뭘 하셔야 된다고? 이거 꼭 그 앞에 꼭 붙여야 돼요. 더불어 함께 기뻐해야 돼. 혼자 기뻐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뭐 이거는 강면 희무량심이 아니에요. 조금 다른 말해서 남이 조금이라도 뭔가 잘한 거 있으면 내가 잘해줬지가 아니라 그분이 그 기뻐하는 것을 같이 계속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기 질투가 무너져요. 시기 질투가 무너져야 여러분들 마음의 평화가 오고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해져야 건강해집니다. 시기 질투를 없애려면 뭐 하시라? 자,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은 분명히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험에 들게 되냐면 오늘 도시락 나눠드릴 거거든요. 어제 먹은 도시락과 오늘 먹은 도시락 어떤 게 더 맛있을 것이냐? 네? 어떤 게 더 맛있을까요? 그죠? 그것을 드시고 앞사람이 맛있어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함께 더불어 맛있게 드시라 이거예요. 어제는 뭐가 있어서 좋았는데 이제 이런 거 이제 우리는 이제 안 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희무량심을 닦아야 된다. 그래야 시기 질투 이런 부분이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무량심이라는 건 탐욕이 없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보고 미워하는 것, 가까이 있는 이런 모든 것을 구별을 일단 없애는 상태에서 대하는 겁니다. 똑같이 평등하게. 부처님 그 법화경을 보면 부처님의 법은 부처님께서 비유를 그렇게 하셨어요. 하늘의 태양이 분별 없이 비추듯이 또는 부처님께서 남성부지에 비를 내리시는데 비를 어떻게 내리시냐면 전 세계 똑같이 동시에 퍼부어요. 어디든 내리고 어디든 안 내리고 이러지 않아. 제 말 이해가 되죠? 그런 마음으로 똑같이 나한테 미움과 가까운 이런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게 성불의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불하려면 분별 없이 평등히 대하는 마음이 반드시 생겨서 평정, 마음에 이건 어디로 가냐면 고요함으로 갑니다. 어디로 간다고? 고요함으로 가요. 평정한 마음, 고요한 마음으로 가요. 고요한 마음으로 가야만 아까 우리 부처님께서 승복, 휙휙 날아갈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청정하면 분별이 사라진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하는데 다시 한번 종합해보면 첫 번째,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바꾸면 뭐가 없어진다? 화내는 분노가 사라지고 두 번째, 연민한 불쌍한 마음을 한량없이 내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불쌍한 마음, 해치려는 마음이 사라진다. 세 번째로 희무량심,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자꾸 내면 뭐가 없어진다? 시기 질투가 없어진다. 네 번째로 사무량심,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을 내면 뭐가 없어진다? 교만과 자만이 사라진다. 요거 여러분들 꼭 좀 노력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정도로 닦아서 어느 정도 경계 위로 올라가면요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 정토에 있는 보살같이 돼요. 그럼 부처님께서 딱 보시고 야 사무량심을 이렇게 잘 닦았어?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보살인가 납니다. 마치 저를 의심스럽게 보시지만 꼭 좀 그만큼 해보시라 이거 정말인가 아닌가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실 요 사무량식만 수행하는 그런 사찰 좀 있어요. 요것만 갖고 한평생을 합니다. 한평생 마음을 그 정도로 닫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을 상대로 하는 그 모든 분들을 대해서 요 네 가지를 자꾸 반복해서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동시에 연구하면서 하면 부처님께서 엄청나게 이뻐하실 겁니다. 왜? 보살 갖고 착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탐진치를 없애는 수행법도 있어요. 탐심은 부정관, 여러분 시체가 썩어가는 것 이런 걸로 통해서 욕심을 제거하고 또 화내는 마음은 조금 말씀드린 자무량심으로 또 어리석음은 어떻게 없어요? 연기법으로 없애줍니다. 인용법을 자꾸 수행을 해요. 근데 제가 이것까지 설명하면 시간 관계상 오늘은 뭐 너무 일체 그러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성장하는 여러분들을 만드셔야 된다. 그러니까 남은 생은 여러분들께서 좀 지혜롭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경전 중에 잡보장경이라고 했어요. 잡보장경. 여러분들이 그 좀 가장 대표적으로 좀 많이 하는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고 이게 어디 나온 말씀이냐면 우리 세종께서 전생에 하도 많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모아는 경전을 잡보장경이라고 해요. 121개 설화가 있고 그래서 예전에 세종께서 어느 시절에 설하셨던 말씀들을 모아서 묶어놓은 거예요. 이 묶어놓은 것 중에 좀 지혜롭게 살았으면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부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지혜롭다는 것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탐진치에 물들지 않고 조금 더 착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부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21번째 전생 중에 용왕이셨을 때 설법하신 내용입니다. 용왕이셨을 때. 그 내용은 뭐 대동소이하고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그래 참 선행을 장려하셨구나. 악행을 멈추라고 하셨구나. 금선징악의 측면에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 제 얘기는 끝날 겁니다. 알았죠? 5분 안쪽에 끊을게요. 여러분들은 어제 그 칠석대제 새벽부터 오셔가지고 너무 힘드시고 신심 있는 이 대단하신 분들이 약사분까지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은 꼭 좀 듣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마라. 자기가 아는 대로 진실만을 말하며 주고받는 말마다 악을 막아 듣는 이에게 기쁨을 주어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하게 행동해라.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성내거나 미워하지 말고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위기에 직면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말라. 객기를 부려 만용하지 말고 허약하여 비겁하지 말라.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려 지혜롭게 중도를 지켜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해라. 재물을 오물처럼 보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와 처지를 살필 줄 알고 부귀와 쇠망이 교차함을 알아.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정말 해주셨죠?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라. 우리가 기대가 실현이 되지 않아도 아직 우리의 기도와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자비시사를 잘 닦으시고 지혜가 등장하시면 이렇게 사실 겁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좀 살아라라는 부처님 말씀을 여러분들 부자 되실 거잖아요.
과감하게 뒤집었죠. 요거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참기 어려움을 참는 것이 진실한 참음이고, 누구나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은 일상의 참음이니, 자기보다 약한 이의 허물을 용서하고 부귀영화 속에서 겸손하고 절제하라. 참기 어려운 것을 참는 것이 수행의 덕이니, 원망을 원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성내는 사람을 대하여도 마음을 고요히 하여 남들이 모두 악행을 한다고 가담하지 말라. 강한 자 앞에서 참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고, 자기와 같은 사람 앞에서 참는 것은 싸우기 싫어서며,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참는 것이 진정한 참음이다. 욕설과 헐뜯음을 못 참는 것은 어리석음이고, 욕설과 비방은 잘 참음은 지혜로움이니, 욕설이나 칭찬으로 지혜로운 일을 어찌하지 못하는 큰 바위에 폭우가 쏟아져도 부서지지 않은 것 같아, 비방과 칭찬, 괴로움과 즐거움을 만나도 지혜로운 어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사실이 그러하여 욕을 먹으면 그것이 사실이니 성낼 것이 없고, 사실이 아닌데 욕을 먹으면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 되는 것이니,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때나 화를 내지 않는다. 아셨죠? 이렇게 하시면 또 부자가 되신다. 자, 끝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색하거나 질투하거나 성내지 않고, 악을 어미하지 않고, 어리석음이 없으며, 위험이 닥쳐와도 두려움이 없고, 이익을 위해서 남을 모함하지 않고, 또 비열하지 않고 중도를 처하느니, 이런 여러 가지 일은 지혜로운 사람의 모양이다. 남이 좋은 점을 보는 것이 눈의 베품이고, 환하게 미소 짓는 것이 얼굴의 베품이고, 사랑스러운 말소리가 입의 베품이고, 자기를 낮추어 인사함이 몸의 베품이고, 곱고 착한 마음씀이 마음의 베품이니, 베풀 것이 없어서 베풀지 못함이 아니라 베풀려는 마음이 고갈되어 있음을 꼭 알아라. 여러분들,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은 이 잡고 장경에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꼭 좀 들려드리는, 이러면서 사무장심을 갖고, 더 나아가 아까 처음에 그 승복이 날아갈 때, 여러분 승복이 날아갈 때 날아간 승복이 종이와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종이와 함께 사라진 승복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끄달림이 없어야지, 마음이 청정하면 아까움도 없는 거예요. 자네 것이 어디 있는가? 다 잃어버리거든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사무량심과 더불어서 착한 마음을 내는 사람, 그리고 자비히 사중에 도리를 사자, 평등한 마음을 바탕으로 고요함을 얻은 사람이 얻어갈 수 있는 지혜, 그것이 선물의 그림을 오늘은 조금씩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쨌든 멀리서 오셨고, 여러분들은 또 불도를 다가가신 분이기도 하고, 속세를 살아가신 분들이다 지혜롭게 살기를 바라시고요. 또 건강하게 마음이 심적으로 안정되게 좀 잘 살아가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언제나 좋은 일 많으시고,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금강경 여러분들 1만 독회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 신도분들은 8월 15일날 하실 분들은 8월 15일부터 1년간 1년에 2,000독씩 해서 2,000독을 다 하신 분들만 회양공양 올리고, 이듬해도 2,000독에서 5년 동안 만독을 합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갈 때까지 합니다. 어디 갈 때요? 60의 년이 닿는 날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름표는 만독이지만 이 만독을 5년 단위로 해서 저 갈 때까지 할 겁니다. 2년이 갈 때까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금강경 한 번 읽을 때 몇 점이라고 했어요? 50점. 집중해서 읽었을 때 마실이 가면 갈 때마다 마이너스 1점씩.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읽을 때 50점 맞으시면요, 하루에 10번 읽으면 500점입니다. 정전 읽고 연구를 하고 여러분들 정성케 하면 그게 100점이거든요. 이 100점은 금강경 2번 읽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 정도까지는 정근을 열심히 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하루에 6독을 하시면 2100독 이렇게 됩니다. 1년을 하면, 안 빼먹고 하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도 빼먹지 마시고, 그리고 8월 15일부터는 지혜로운 불자라는 유튜브 채널에다가 금강경 독경만 계속 할 수 있게끔 테이프를 돌려드릴 겁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예정
안 그러면 뭐 2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그래서 거기서 독경하는 분들은 뭐 인사도 좀 하시고 그한테 틀어놓고서 시간만 나면 읽는 겁니다. 계속. 그거 왜 읽어야 된다고요? 공덕이 부족해서 우리가 복덕이 부족해서 보다 나은 세계를 가지를 못하고 또 더 나은 삶을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장은 떨어져야 되고 복덕은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금강경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여러 많은 좋은 일들을 알아서 하시고요. 저하고 같이 1년 동안 2,000도, 5년 동안 10,000도, 그리고 남은 생 동안에 금강경 독서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함께하는 분들은 조금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오늘 점심 공양은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많이 드십시오. 자, 마치겠습니다.